은혜 버시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을 문화의 산물로 인정하시면 여러분과 나는 절망입니다. 문화의 산물로 예전엔 필경사들이 있었죠. 구약 성경을 기록하는 그 필경사들이 율법사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필경사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구약 성경이 정확했냐면 어떤 것이 진보인지 사보인지 모를 정도로 동일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글을 쓰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깃털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 깃털을 가지고 이제 글을 썼습니다. 아니면 펜을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씁니다. 찍어가지고 쓰는데 거기서 하나님이란 단어 혹은 여호와라는 단어나 엘로힘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 붓을 꺾고 와서 목욕을 하고 목욕할 저기가 없으면 최소한 손이라도 닦고 와서 다시 새 붓을 깎아서 글을 다시 썼다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 사본들을 같은 성경 사본이 수천 개가 넘습니다. 근데 다 모집해 보면 어느 정도로 갔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서울에서는 부엌이라고 부르지만 저기 아랫역이나 충청도나 이런 전라도나 가면 정지 이렇게 부른다고요. 정지가 부엌, 정지 이렇게 부른다고요. 저기 제주도에서는 독새끼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계란이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어느 정도로 갔냐면 그 단어를 쓰고 그 단어 위 혹은 가로 열고 밑에다 위아래다 뭘 썼냐면 원본을 그대로 쓰고 그 단어는 우리는 여기는 이렇게 쓴다 이렇게 요 정도예요. 그 정도로 똑같아요. 사회사본이 발견됐는데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성경과 이사야서가 99% 이상이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어느 것이 원본인지 몰라. 독일에서 카톨릭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단이었었어요. 중세시대 때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불태워주겠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 카톨릭이 그 짓을 했어요. 이게 독일로 넘어가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이걸 성경으로 이걸 보편적으로 이거를 읽게 하자 해가지고 인쇄술이 발달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막 이게 구약 성경이 이런 데로 보면 두루마리로 됐기 때문에 이거 몇 장 몇 절 이것이 사실은 없었어요. 이거 한 스토리예요. 근데 이제 이 복사를 하려고 인쇄를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다 이제 숫자를 적어서 1장, 2장 이렇게 만든 것이 지금 우리가 읽게 된 이런 성경입니다. 문화의 산물로, 과학의 산물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성경 읽기 전에 영혼 전에 영혼까지 계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영감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영감으로 그 깨달은 말씀을 그 귀에 들리신 그 하나님의 음성과 깨달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게 하셨고 그 들려준 그 말씀을 문자화 시킨 것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깨닫게 하시고 먼저 들려주게 하시고 먼저 보게 하시고 먼저 알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태초 이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같은 경우는 천사들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걸 다 모세가 얼마나 큰 영감이 있었는지 인류의 시작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타락도 기록을 합니다. 그 영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과 내가 들고 있을 정도로 내가 들려서 읽고 내가 그것을 알게 하고 내가 깨달은 것은 그 말씀이 영원 전에 계시던 하나님이요 영원 전에 아버지의 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그대로 말씀을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아들을 통하여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걸 증거하고, 그 말씀이 제자들이 들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제자들이 또 70인의 제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교부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교부들이 그 말씀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록이 돼요. 성령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다 둔 거예요. 글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둔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가까이 보면 좋죠. 원어를 읽어보면 우리는 사랑 하나지만 사랑이란 성경에서 단어가 4가지가 나옵니다. 다릅니다. 뜻도 다르고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원어로 보면 좋죠. 근데 우리가 원어로 그렇게 볼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원본과 거의, 요즘에 우리가 성경 번역을 우리 대단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독일에서 나치 시대 때 무슨 일들이 생겼었냐면, 유대주의 말살 정책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이 쓴 그 것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한 2만 단어 이상을 없애버린 그런 성경들이 요즘에 번역되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주 요즘에 지금 심각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아들이 하신 말씀을 그것을 제자들을 통하여 또 기록하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 건국 역사입니다. 왕들의 언어입니다. 선지자들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 속에, 그 건국,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그의 모든 비밀, 하나님의 그의 모든 계획, 하나님이 그 가지고 있는 모든 마스터 플랜을 다 숨겨놓으시고, 그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진행시키셔서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깨달은 자는 무릎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했을 것이고,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그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죽어갔을 것입니다. 성경 11서 1장 1절 이하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세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말씀하신 목적, 천사에게도 성경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개나 동물에게 말씀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 목적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에게 믿음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은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결국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 따라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참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믿음으로 영광을 얻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로 인정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로 인정하셔서 그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세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를 찾으세요. 여러분들 지구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성령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가 악한 진짜 저주받은 처소일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다른 사람 다 쓰고 여러분 붙들어서, 여러분과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불순종, 불신앙, 불의로 다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꼬부라지고 별의별 더러운 짓들을 할지라도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가 도망가서 로덴나무 밑에서 나 죽는 것이 좋사오,
나 좀 데려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럽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지가 7,000년이 있다. 7,000명이 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뭐라고 들으세요? 네가 이 일을 이루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룰 사람이 7,000명이 있어. 이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이루지 않는다면 이 일을 이룰 자가 7,000명이 있다는 소리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해야 할 그 사명을 만약에 엘리야가 이루지 않는다면 그것을 이루려고 준비된 자가 7,000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시대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내게 맡긴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이루지 않는다면 그 일을 이룰 자가 7,000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은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목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는 거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기를 되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믿음 있는 자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쉽게 고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산 사람들이 그러더만요. 결혼하면 세 말 한대요. 밥 먹자. 아는 자자. 세 마디면 끝난대요. 근데 믿음의 고백해야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고백이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개념이 틀려질 겁니다. 하늘의 모든 비밀과 보화가 들어있다고 인정한다면 이 말씀을 각도가 틀리게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을 보면 그것을 점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나 같으면 그거 수학책 보고 나보고 풀라면 집어 던져버리든가 불쏘시간에 해버렸으면 좋을 그런 책들. 근데도 수험생은 그걸 붙들고 다른 각도에서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해야 점수를 받으니까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내 영혼에 말씀하신 명령이며 생명의 말씀이라고 인정한다면 보는 각도가 틀려져요. 어떤 책을 제가 한 권 얻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뒤집어 봐도 똑같고 바로 봐도 똑같고 엎어 봐도 똑같고 이쪽으로 봐도 똑같고 이 아라비아 같은 거는요 뒤집어 봐나 엎어 봐나 이게 막 똑같은 것 같아. 여기 이거 캄보디아나 이게 라오스나 이제 언어 보면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한데 이게 무슨 언어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동글동글동글 해가지고 뒤집어 봐도 막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집어던지죠. 그러나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귀히 본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는 그 말씀을 자기 영혼에 받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은 자는 언행심사가 다릅니다. 막살려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들키지만 않으면 되고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해서 자기가 11계명을 만들어 버렸어요. 11번째 계명이 그거래요.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잡히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경외합니다.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좌우에 날리는 어떤 것보다 예리한 그 말씀을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자기 영이 직구할 거야 될 겁니다. 자기 영이 자기의 육체에 있을 동안 했던 걸 자기 영이 직구하게 될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사랑할 것이요.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섬길 것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마귀에게 속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마귀에게 속으니까 믿지 않게 되죠.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 인정을 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 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아버지 품을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주의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명령한 그 명령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동일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런 사단이 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가 안 됩니다. 불떼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셨기에 그분 자체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고 하늘과 하늘들 위에 있는 하늘이라도 크신 분이시기에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또 아들을 분리할 수 없고 하나님과 말씀을 분리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형상으로 찾아요. 자꾸 하나님을 형상으로 찾습니다. 유년주일학교 때 예수님 그려보려면 전 세계 애들이 동일하게 그립니다. 흑인 애들은 까맣게 그리고 황인종은 요즘에 보니까는 그 달력에도 있더만요. 그 도포에 갓쓴 예수님 보셨죠? 예.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을 그리면 꼭 자기 아프리카 사람처럼 예수님을 그립니다. 그 성경은 만들지 말라 그러거든요. 형상도 그리지 말고 만들지도 많은 거거든요. 자꾸 보면 누가 모으는 거 예수님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잘생긴 아주 잘생기고 턱수염 푹 나고 이렇게 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써주셔서 보내는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볼품도 없다고 그랬어요. 학자들이 2000년 당시에 그 유대인의 몽타주, 그러니까 유골들을 2000년 당시에 있던 유골들을 발견해서 그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흙을, 진흙을 붙여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서 몽타주를 만들어가지고 보편적인 그런 2000년 당시에 그 사람들의 얼굴을 딱 그려보니까요. 지금 아랍인입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못생겼습니다. 진짜 못생겼습니다. 유대인이 키가 크다고요? 아니요. 키도 없습니다. 키가 작습니다. 지금도 키가 작습니다. 여자들이 50cm, 150 전후입니다. 전부 다, 거의 다. 물론 좀 더 크고 뭐 이러지만 우리나라 평균 키가 170 얼마라고 그러는데 되게 큰 겁니다. 남자가 165 정도뿐이 안 됩니다. 지금도 그런 2000년 전에는요. 더 했을 거라고요. 키가 더 적었을 거라고요. 막 그 예수님 영화나 보면 막 백인으로 키가 한 180, 190 정도 되는 사람의 막 근육이 막 이렇게 울퉁불퉁 주책만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볼품이 없다고 그랬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형상화 되기를 원해. 그래서 자꾸 형상을 만들려고 그래.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 하는 것은 그 안에 영원한 피, 곧 피가 들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생명이 우리 영혼의 모든 죄들, 우리 영혼의 모든 저주들, 우리 영혼의 모든 사망들, 우리 영혼의 모든 막힌 것들을 허물어 버린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그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우리 심령에 그 생명이 들어와야 되고, 우리 심령 속에 그 이름, 곧 예수 이름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무엇으로 나와 하나님과 전능자와 하나로 연합을 시킬 수 있느냐? 그 이름뿐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뿐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그에게 접붙임 받을 수 있느냐? 예수 이름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보혈을 주셨기에 그 생명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보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종교적 어떤 습관입니다. 경전으로 인정하는 성경의 어떤 경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경전이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둔 책으로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경전에 하나 읽어가는 것,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꼭 한 번은 읽는 거래 라고 하면서 성경을 떠들떠 보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늘보다 더 크신 그분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담아 두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거 지금부터 4,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랬대,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성이거든요. 지금 내가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지금 믿고 순종하면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을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그대로 능력과 이적이 있어서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뜻이요. 현재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위하여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아들에게도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과 지정의 진선미를 지배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자녀되는 권세와 능력과 이적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 그걸 보증하시고 증거하셔서 그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과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그 이유가 아버지가 계획하신 일, 아들이 성취하시고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성취하신 일을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증거하시고 그리고 교통케 하셔서 감동감화하셔서 믿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 전체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루어진 일과 이루어져야 할 일들로 성경은 가득 차 있어요. 이루어진 일은 구약에 있었던 그 성경, 그 32,500여 가지의 그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예언,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하시는 것과 심판의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을 명령하는 그 일만 남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진리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 남았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있고 아니요는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 경험 안에서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훈련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훈련하시냐면 순종할 때까지 두들겨 패십니다. 순종할 때까지 매질하십니다. 환경으로, 시간으로, 상황으로 두들겨 팼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매 맞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순종해요. 미리부터 복종, 미리부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구원받고 그 말씀 따라 거듭나고 그 말씀 따라 속죄함을 얻고 그 말씀 따라 영생하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본뜻을 주신 이유는 창조자의 권위와 창조자가 가지고 있는 권위의 그 모든 본뜻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허락하시는 그 언약과 약속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으로 예수를 알고 그 말씀으로 성령을 알고 그 말씀으로 그 나라와 그 의를 알아가는 겁니다.
말씀 없이 여러분들 다른 것으로 하나님 하려 하지 마세요. 다른 걸로 예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그가 하신 말씀, 그가 베푸신 말씀, 그가 선포하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 참 믿음이요 참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에 관해서, 우리의 구원의 생명에 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에 관해서 그 말씀으로 하세요. 심판도 그 말씀 따라.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다가 선포해 놓은 곳이 있어요. 뭐냐면 진짜 군사력 중에 뭐냐면 아주 바보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코지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먼저 그거 해놨어요. 성경은 미리 그 성경의 근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먼저 믿는 자에게 천국, 믿는 자에게 죄 용서, 믿는 자에게 구원, 믿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과 땅의 풍요로움,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잘 되는 권세, 영생 다 선언해놓고 믿지 않는 자에겐 이런 형벌과 이런 저주와 이런 사망과 이런 것들이 있다. 아예 깔아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진행시켜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무엇을 주리라 미리 언약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려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은혜와 은총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소유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아닙니다. 능력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진리의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고 그냥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감동하고 복종해서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영감이 되어지고 또한 그 말씀의 역사에 따라 능력과 권세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받을 때 창조하시는 능력과 이적이 있으며 그렇게 따르게 되는 겁니다. 속죄의 영원한 은혜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음부의 권세 마귀도 음부의 권세자인 마귀도 그 말씀 앞에 놀라서 쫓겨나게 되고 귀신도 그 말씀 앞에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바로 그 말씀의 권위입니다. 먼저 그 말씀에 귀신과 마귀가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기 그 전에 먼저 내가 하는 것이 뭐냐면 먼저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 신념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고 의지할 적에 동일한 능력과 이적과 권세가 나타나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해달라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